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수의중앙교회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0주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횟수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박광진 장로님께서 달력하고 컵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컵으로 커피를 타 먹으면서 제가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중앙교회야 제가 자란 교회고, 제가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배필도 허락하신 교회고, 제가 성교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밑거름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글쎄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움이라는 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가 있는 그곳, 그 사람, 그렇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뵈니까 건강하게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모쪼록 빨리 회복되셔서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어떤가요? 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네, 조금 동남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공항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 보통 이제 그 이민국 직원들이 패스포드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태국에서 여권을 갱신을 했습니다. 저희 집 다 갱신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태국스럽게 사진이 남았어요. 얼굴이 좀 검게 나오고 얼굴도 검은 데다가 이렇게 좀 불그스름하게 나와서 제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민국 직원이 여권을 한참 살펴보더니 궁금한 게 많은지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막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말이 왜 한국에 왔느냐. 예. 그 질문을 제가 딱 들으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여권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나? 인권 침해인가? 속으로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제 얼굴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입국을 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또 무사히 마치고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들어오는 그날 뉴스를 보니까 60만 명이 확진이 됐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방 안에만 있었고요. 끝나는 날 나가서 헤드폰을 개통하고 이것저것 또 한국 적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격리한 곳이 인천의 인하대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학교 가라. 학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음식점들이 막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는 거 보고서 코로나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자주 혹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이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수의중앙교회도 아마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그러니까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것, 내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던 모든 발걸음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가사말이에요. 코로나 상황에 이 찬양 가사를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더 은혜가 되고 더 깊이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입과 코로 숨 쉬던 숨, 그렇잖아요. 자연의 공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들숨과 날숨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마스크를 써야지만 다닐 수 있다라는 그 불편함, 이 불편함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된 거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실이 돼버린 거죠. 대면과 대면으로 만나던 그 사이에 마스크라는 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도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는 게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아마 여러분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코로나 안 걸리는 게 기적이다, 30%라고 하는데요, 3명당 1명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잖아요.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깨를 피고 다니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이 몰래 피해 다닌다. 저는 지금 몰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아직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같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고 이제 이것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이 말씀이 선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도대체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은 선교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를 당연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죠?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난 것,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도 야, 너 기적이 일어난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이 잘 돼서 성공하면 저 사람이 뭐 좋은 일이 했나, 기적이 일어났네 이러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좀 비꼬는 말로도 사용하고,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관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번히 사용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로 행하신 이 일을 기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는요, 기적과 표적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 것이란 뜻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적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두 다 표적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주신 것.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그것이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선교지에 가 있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잔치집에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준비해야 할 음식이 떨어진 것에 관해서 손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거는 전부 다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반응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때예요. 영광을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때예요.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기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이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때예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십자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들로서의 영광,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가 예수님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계셨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바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주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이거 안 됩니다. 내 때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강제적으로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네 다 따라해라.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각 가정마다 예식에 쓸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서 항상 있었던 돌 항아리 같아요. 이 항아리는 한 통에 4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두세 통이니까 80리터에서 한 12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120리터니까요 한 2리터 병으로 40개에서 80개 정도 들어가는 적지 않은 그런 항아리인 것 같고, 이 항아리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물을 채워라, 가져다 주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표적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꾼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물은 퍼졌고 그 물이 옮겨졌잖아요, 회당장에게. 그러면 그 물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셔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연회장과 잔치에 참석한 신랑 신부,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면서 놀라면서 그 포도주를 보고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직접 체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이죠. 자신들은 분명히 물을 채웠어요. 그것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간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물을 담았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물을 담았어요. 그게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본 사람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겠습니까? 물을 떠갔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간접 체험한 사람과 직접 체험한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신이 날까요? 누가 더 기쁠까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잔치집이에요. 가나의 혼인 잔치집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흥겨운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축제입니다. 우리도 결혼식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곳이 결혼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새 포도주가 나왔어요. 잔치 흥이 막 더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고 육체적인 기쁨을 맛보았는데요, 하인들은 표적을 통한 영적인 기쁨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한 포도주.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관심사는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 사람들이 관심사가 이게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포도주가 새로 왔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온 분인가?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물도온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피조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피조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드신 피조물을 가꾸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더 보존하는 데 신경을 쓰고 더 확장시키는 데 신경을 써요. 하나님께서 확장시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꿔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꾸고 자기 힘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피조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조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창조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포도에 집중할 때 하인들만 알고 하인들만 경험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하인들의 어떠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하인들의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냐, 그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 어떠한 신앙적 태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교적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킨 일이 무엇이냐면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였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은 일상이죠. 매일같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나가서 하는 일처럼 늘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바로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하던 일이라고 쉬운 일이 있나요? 늘 하던 일이 쉽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늘 하던 일이 손에 익어서 편하기는 해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숙련이 돼서 편하긴 해도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지만 매일같이 하는 반복되는 일이 쉬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번 긴장합니다. 어려워요. 늘 하던 일이 쉬우면 사건이 터지면 안 되죠. 사고가 터지면 안 되죠. 정말로 기뻐서
매일매일 같이 그냥 능률이 늘어나야죠. 그런데 매일같이 하던 일이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끔은 짜증도 나고 하기도 싫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 그런 일 속에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일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일단 길러와야 되고 120리터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서 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항아리 6개를 이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디까지 채웠냐라고 기록되냐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기까지 꽉 채웠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꽉 채우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물만 채우라 그래. 그러니까 10분의 1을 채워도 되고 5분의 1을 채워도 되고 3분의 1을 채워도 되고 그냥 한 바가지만 버도 되고 그건 하인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꽉 채웠어요. 꽉 채웠어요. 꽉 채웠어요. 더 황당한 것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회당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난처한 일이에요. 지금 회당장이 찾고 있는 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하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뭐예요? 물이에요. 차라리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게 쉽지 이거를 회당장에게 가져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하기 싫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인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 번거롭고 피하고 싶은 일에 순종합니다. 그 번거롭고 그 하기 싫은 일에 순종을 해요. 그 번거롭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예수님의 표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의 그 순종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표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제가 선교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척한 교회가 블레싱 교회예요. 블레싱 교회. 예전에 우리 스위중앙교회 우리 전진전 집사님이 오셨던 때는 우물가 교회였습니다. 우물가. 지금은 치앙마이에 2017년에 블레싱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국말로 하면 축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교회. 그런데 교회 이름을 태국말로 축복교회가 프라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라포원이라는 교회가 3곳이나 있더라고요. 크리스작 치앙마이 프라포원, 크리스작 프라포원 치앙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앙마이 축복교회, 축복 치앙마이 교회, 뭐 축복이라는 교회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래 그럼 뭐 영어로 쓰지. 그래서 블레싱이 축복이라는 영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블레싱이라고 영어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저희 교회 이름을 부를 때는 블레싱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제 축복교회를 6월 24일 날 개척을 하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몇 분이 이제 우물가 불이람에 있던 사역지를 와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역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제 안식년을 하고 두 텀째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두 번째 텀은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또 제가 또 한국어를 좀 잘 가르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절 좋게 보고 언제든지 정교사로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두 번째 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학원 복음화에 힘쓸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매주 영혼을 부딪히고 영혼을 목양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하기 싫은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왠지 하기 싫은 거. 저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왠지 좀 피하고 싶고 왠지 좀 도망가고 싶고 이 편한 길로 가고 싶고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고민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교회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2016년 12월에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파성교회 이야기하고 2017년 6월 24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2년 지났지만 성도들 좀 몇 명 늘어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이 어떤 일이 터진 줄 알고 계시죠? 예, 2019년 12월 2일입니다. 태국 바로 위쪽에 있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가 가까우니까 관광객들이 우한하고 직행이 있어요. 직항이. 그래서 막 직항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직항에 취소가 되고 치앙마이가 갑자기 공항을 폐쇄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었어요. 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태국에서 시작되고 있을 때 2019년 12월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는 그 임차 주인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를 갚지 못해서 이 건물이 차압이 되고 경매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12월까지 방을 빼라는 겁니다. 사실은 주인은 알고 있었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저희들에게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세를 또 계속 꼬박꼬박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라 월세와 보증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런 전화를 받고 어찌합니까? 그래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다른 예배 처소를 알아보고 비슷한 가격이 좋은 예배 처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몇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가 할 소임이 다한 것 같죠.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저희 사역을 이끄시는 방향으로 알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 정도 남았어요. 이사갈 날과 계약할 날이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접으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저는 또 다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5일 정도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산의 수영록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학교 후배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보통 여러분 우리 전화하면 어떤 내용으로 전화합니까? 뭐 안부를 먼저 묻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뭐 날씨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보세요? 형님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 너무나 두려움이 가슴속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나는 또 다른 순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으세요라는 그 금액과 이사 갈 것과 또 새로운 설비를 할 모든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나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다른 선교사님한테 드려. 혹은 나 필요해. 근데 그때는요 다른 선교사님에게 드려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선교사님에게 드려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모든 문제를
그분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이 큰 금액을 어디서 났느냐? 네가 개인적으로 보냈냐?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교구의 권사님 한 분이 동남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금액을 준비해 놨대요. 근데 동남아에 그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막 시작돼서 여행을 못 가서 그거를 선교사님에게 드리라고 헌금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많은 교구에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저는 주 파송 교구 후원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 교구에서 저에게 후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왔어요.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통 수영록 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6년 사역하시면 보통 이제 좀 중소교회 담임으로 위임이 돼서 가시는 경우가 거의 90%래요. 그런데 그분이 위임이 안 되셨어요. 위임이 안 되시고 6년을 마치시고 부산에 기장이라는 시가 있는데, 기장시의 한 부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고 하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보내주신 금액이 블레싱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런 귀한 헌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원래는 교회 건물을 얻어서 월세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생면부지에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상가 건물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을 다 한 번에 해결하셨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놀라고 그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안에 혹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적은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는 모든 일들은 표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처음은 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순종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교회를 통해서든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그 거룩한 부담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이잖아요. 주인도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마지못해 하죠. 근데 손님이 시켰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우리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저기 있는 저분이 물을 포라고 하는데 풀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잔치집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자기가 높아지고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혹자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매 순간이 은혜이나 그 은혜를 기적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적적인 삶이 아니라 표적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나타나고요,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의중앙교회가 매 순간순간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들은 그냥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보너스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어이구,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것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요. 아니, 다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영광,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영광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체험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건 작은 건대로, 큰 거는 큰 것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 가 계시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높이는 그 사역 현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잠깐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 왔어요. 이제 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태국 국기네요. 원래 태국 국기가 저렇게 안 생겼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작업하시는 분이 예쁘게 꾸며주신다고 빨간색 테두리를 다 두르셨네요. 빨간색 맨 윗줄이 한 줄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 줄이 한 줄 있고, 청색이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또 있고, 맨 밑에가 빨간 줄입니다. 그래서 저게 태국 국기 모양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저하고 주수연 선교사 사진이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딸입니다. 예슬이, 예민이.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 소개를 하면,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체계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요. 파송 연도는 2009년 7월 12일 날 제가 2009년이죠. 7월 12일 날 파송을 받았고요. 파송교회는 제가 우리 수의중앙교회를 사임하고 두 번째로 이제 부임주로 간 교회가 창대교회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여러 교회를 섬기지 못했어요. 수의중앙교회가 첫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창대교회인데, 창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가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역국가는 치앙마이고요. 수의중앙교회 협력선교사는 2009년 제가 파송받는 그 해에 협력선교사로 우리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태국입니다.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되고요. 한국하고 좀 비슷한 사이즈죠. 토지는 4배 반이 태국이 더 넓어요. 한국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보다는 넓은 대단히 그런 것이 많아요. 옆으로 좀 뻗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기독교 인구가 50만 6천 명인데요. 2020년 통계인데 1990년 통계도 50만 명인데요. 1990년 통계도 50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30년이 거의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교인 수는 한 6,800명, 6,800명 정도, 7,0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독교 비율은 0.7%입니다. 0.7%에서 0.8% 정도 되고 있는데요. 불교가 95%, 이슬람이 4.5%, 기독교가 0.7%, 나머지는 이제 기타 종교가 되겠습니다. 태국 지도 중에 치앙마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저 북쪽입니다. 그래서 태국 북부 지역에 치앙마이가 위치되어 있고요. 치앙마이 전체 인구가 170만인데요. 전체가 그렇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치앙마이 시 사진이에요. 시는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수가 치앙마이가 11만이에요. 아까 보시면 50만 명 중에 11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치앙마이 기독교 비율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주로 선교의 타켓으로 삼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산족들이었어요. 산족들, 리스족, 라우족, 카렌족, 아카족, 이렇게 목이 긴 그런 족속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담아서 그곳은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7%, 10%까지 올라간 그런 지역도 있고요. 타이족은 좀 낮아서 타이족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11만 명이라는 것은 소수 민족까지 합친 그런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비율이 그렇고요. 저희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인데 교회 사역과 센터 사역, 그다음에 지역 교회를 돕는 협력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사역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이게 2017년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얻었던 위치예요. 주인한테 보증금과 월세를 떼인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처음 시작할 수 있던 곳입니다. 2017년이고요. 2017년 6월 24일 화성교회에서 오셔서 감사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GMS 협력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고요. 2018년 1주년 저희가 전도 집회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현지 교단하고 협력하지 않고 제가 독립적으로 교회를 하던 시기라 대학생들은 좀 많았지만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2019년 2주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가 현지 교단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 가족 단위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도 하고 대학생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몇 컷 제가 담아봤고요. 2019년 전도 집회할 때 모습입니다. 2020년 이게 새로 이사간 성전입니다.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전 성전보다 더 예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죠. 2011년, 2020년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2021년 작년 12월에 찍었던 그런 예배 장소 모습입니다. 2021년 대학생 2명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센터 사역인데요. 블레싱 처치와 블레싱 센터를 같이 하면서 센터 사역의 메인 사역이 뭐냐면 축구 사역이에요. 그래서 동네 꼬마들과 함께 시작한 축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블레싱 FC라고 나와 있죠. 블레싱 FC 구단주입니다. 구단주예요. 구단주가 되어서 이제 토요일마다 축구 교실도 열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원정 경기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60명까지 모였어요.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60명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속개해서 빨리 모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축구하는 그 부모님들을 초청을 해서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축구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어학당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기 보이는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당하셔서 치앙마이에 정착을 하셨는데 태국어를 못 하시는데 중국어는 잘하세요. 그래서 치앙마이 대학교 안에
중국어과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특별히 저 아이들에게 성경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아이들이 중국어를 가르치고 저 중에 3명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학사역은요, 저희 교회 대학생들 중에 산족들인데 치앙마이에 내려와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뭐라 그러죠? 예,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협력사역은요, 저희가 도와주는 교회가 여러 곳 있는데 특별히 사랑교회라고 사랑유치원하고 사랑교회인데 이곳이 이제 유치원하고 고아원입니다. 고아원하고 교회를 같이 하는 곳인데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수지침, 그 다음에 이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편두통, 복통, 뭐 열나는데 타이레놀, 사실은 의료 봉사라기보다는 그냥 의료 지원.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약을 갖다 드리고 뭐 수지침 아픈데 놔드리고 혈압 재드리고 당뇨 체크해드리고, 그것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약 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옆에 이제 서 계시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들하고 이제 끝나고 상담하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거 김치인데요. 이건 제 사역은 아니고 이제 주세현 선교사 사역인데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김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 심지어는 유튜브를 보고 김치를 만들어 먹어요. 만들어 먹는데 그 맛이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만들어주는 김치를 맛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마을 단위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김치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김치를 또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인 사역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 사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우리 블레싱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레싱 센터가 지금 멈춰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교회를 교단에 가입시키면서 그 교단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교단에 있는, 특별히 치앙마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성 훈련 센터 혹은 또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의중앙교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4년 만에 이렇게 뵙지만 불과 지난주에 뵌 것처럼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을 뵌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감사드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같이 표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의중앙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인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일상이 되고 영광이 일상이 되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